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 출애굽기 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에게는 힘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네가 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는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리라. 바로 그 말 잘하는 사람은 네 형 아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두 사람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아론은 네 입을 대신하는 대변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노예 장소였던 에집트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여서 아론은 시내산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은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모세를 볼 때에 그 마음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한민족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시내산에서 만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드리고 마침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여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왕을 방문합니다.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파라오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일 결점 광야로 나가게 하소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페스티벌, 절기를 지키게 하소서. 그때의 파라오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후이주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종할 수 없다. 어찌하여 빈들로 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게으른 자로다. 파라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뱀꼬리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뱀꼬리, 사탄의 꼬리,
사탄의 꼬리의 역할을 바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대적하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뱀꼬리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꼬리가 될 것이다.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모세야, 너는 뱀꼬리에게 밟히지 말고 너는 뱀꼬리를 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 뱀꼬리를 밟아라. 뱀과 정갈을 밟아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담대하게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뱀꼬리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뱀꼬리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벌써 선악과 나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뱀꼬리로 만들고자 하는 미혹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뱀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탄은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뱀꼬리로 만드는 전술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제물을 바치느냐? 이제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때의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죽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들은 벌써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었으나 저들은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완전 타락을 선포했습니다. 완전 타락.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 인간이 완전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뱀의 미혹에 밟힌 자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뱀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뱀꼬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뱀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이지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되었더라. 이리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첫째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을 떠났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실존주의자 하이리거 이는 던져진 존재를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던져진 존재.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유리하는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유리하는 존재로 살다가 사탄의 추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이하에는 가인과 같은 사람, 고라, 발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하는 면허장으로 사용할 뿐이라고 합니다. 범죄하는 면허장.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짓밟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 다음에는 네피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피림도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네피림 장인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뱀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실 때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노아 홍수로 뱀꼬리가 된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타락한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지키셨습니다. 노아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은 승리했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에서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물, 구원의 표, 세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물은 구원의 표,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물 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무리 뱀의 꼬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세상을 어둡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리를 통치하십니다. 라하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라하프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5대양 7대주를 통치하신다. 이 한마디 말씀이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뱀꼬리가 세상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라합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뱀꼬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발 아래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하여 네피림의 역사가 지나가고 니무롯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등장하여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니무롯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정복자입니다. 이리하여 니무롯은 많은 무리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뱀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니무롯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니무롯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셨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뱀꼬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뱀꼬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저들은 티끌처럼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풀입니다. 모든 육체는 지나가는 꽃입니다. 떨어집니다. 말라버립니다.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바로 바벨탑의 뒤를 이어서 뱀꼬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곧 바로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자기들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큰 도성을 세웠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이렇게 부르게 되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 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이렇게 저들은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뱀꼬리가 되었으며 마침내 하늘이 불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뱀꼬리가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에서, 그리고 단 이들이 능력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바로 그들은 오늘의 아랍인들입니다. 이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테러 분자의 역사가 아랍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의 역사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다음에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힘센 자였습니다. 그러나 뱀꼬리입니다. 능력, 에서의 손에 있는 능력을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뱀꼬리로 전략하고야만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헤롯 가문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헤롯 가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은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비운의 역사, 뱀꼬리의 역사를 저들은 만들고 말았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단이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아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가운데 단의 미래를 선포하였습니다. 단아, 너는 재판하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는 길가의 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독사라고 선포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딘에서 왔습니다. 딘, 이거는 재판관입니다. 저지, 재판관입니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래야 딘에서 나온 단지파는 마침내 길가의 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파가 있는 곳이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5절 위하여 12지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단지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파는 아비 야곱이 예언한 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뱀꼬리가 된 역사입니다. 이 뱀꼬리가 되는 역사가 7대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애굽이 제1대 제국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꼬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복종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이제 게으름을 폭로했으니 너희에게 자제를 주지 않겠다. 이제까지는 벽돌을 만들기 위하여서 짚을 공급해 왔지만은 짚을 공급하지 않겠다. 너희 스스로가 짚을 주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벽돌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정한 그 개수를 날마다 만들어라. 만들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했지만은 오히려 더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닥쳤습니다. 이것이 성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갈 때 발생하는 뱀꼬리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그 이루시는 방법이 5장 3절에서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셔서 징계하십니다. 전염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뱀꼬리들을 징계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전염병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전염병이 있습니까? 5대영 7대 뒤에 전염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요소들, 바로 그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그리고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시대, 바로 그것은 출애굽 시대에 애굽을 행하여서 쏟으셨던 전염병의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통치하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준비하여서 실로 교회를 멸절시켰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은 거룩한 실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포획해 갔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순간에 블레셋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도시 국가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블레셋 국가를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서 3일 이내에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등등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거룩한 성전에 많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때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물량주의 선포입니다. 물신주의 선포입니다. 배금주의 선포입니다. 성공주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성공주의로 배금주의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긍정의 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바알의 능력으로 성공한다고 하는 성공주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결론을 땅의 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범사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많은 뱀꼬리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하여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 2021년, 2022년,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와 같은 전염병,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세상을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뱀꼬리들,
뱀꼬리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온역, 제재, 짐승, 그리고 기후변화, 이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산채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짐승을 뱀꼬리가 벌써 되었죠. 사탄을 추종하는 뱀꼬리가 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산채로 지옥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도 선지자 이사야는 26장 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To learn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기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5대양 7대주 온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5장 2절 파라오가 뱀꼬리가 된 역사, 그리고 5장 3절 뱀꼬리가 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써 체득,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